오늘 제목을 감사와 찬송으로 열리는 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막연한 소망을 품어요. 막연한 소망을 품으면서 품고서 살아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이 감정의 굴곡이 울고 하는 그런 감정의 굴곡들이 아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때로는 소망을 가져보고 또 어떤 때는 낭망이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안히 자고 눕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이제 시편 4편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안히 누워서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에게 창구를 열어주셨거든요. 창구를 열어주시면서 그 창구에서 우리가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감정의 굴곡, 울고 웃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게 흥얼거리는 거, 나도 알지 못하게 순간마다 감정의 굴곡이 깊을 때는 탄식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게 쏟아내는 아버지를 부르는 간절한 마음. 또 조금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알지 못하게 안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올라오죠. 자, 그런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찬양은 여러분 하늘 무는 열쇠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회마다 가보면 우리가 준비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준비 찬송을 하는 분들이 이 지금 청중하고 전혀 관계없는 찬양하는 거 저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찬양은 청중을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청중을 살려줄 때에 찬양을 하다가 영이 열려버려요. 찬양하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 찬양을 하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 문이 열려지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갑자기 감사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체험한 사람들만이, 자,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기도는 나의 것을 주세요, 안 되는 것 도와주세요, 이거라도 기도하면 괜찮게요. 안 하는 분들 많아요. 낭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내 문제 해결하다, 또 문제 해결해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한번 확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간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찾습니까? 배고플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나와 괴로워 보니까 부모 생각나고 집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서 따뜻한 집에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그 부모에게 감사를 알고 그 부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말씀에 조건을 달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감사절 절기가 돌아오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나한테 뭘 해주셨나? 이 얼마나 못된 신앙입니까? 조건부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적인 신앙은
주면 주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풀어줘 버리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러죠. 33장 여수르나 네가 살찌니까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 찾고 부르다가 잘 먹여주고 다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살찜에, 왜 살쪘을까요? 교만하니까. 뭐 하니까 살찐 겁니까? 예? 그럼 믿음의 살은 쪄야 되지만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살이 쪄버리고 못된 살들이 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르나 네가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찾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찼다는 것을 어떻게 발로 찼다고 할까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간다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하나님 발로 차는 거예요. 그걸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네가 가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앞에 너무 잘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가 오늘 제목을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거든요. 감사함으로,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되 그랬거든요. 그러죠. 너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온전치 못해요. 삶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우리는 자꾸 상대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해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가 심은 그대로 또 옆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하는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자, 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 평강하고 건강하고 요런 데만 다 국한돼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평강 누리는 거 당연하고 지켜주시는 거 당연하고 배불리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약 발라주시는 부모가 있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애를 쓰니까 피곤해요. 괴로워요. 네. 그러면 감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다고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못된 마음 있는 거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시편 113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 지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근데 유독 말 안 듣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자,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왜?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16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게 내 소망이 내 욕망의 소망 내 것만 가지고 하는 기도에 그것은 되어지면 여러분 소망은 쉬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 잊어버립니다. 찬양 잊어버립니다. 즐거움 없어져요. 근데 내면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다음 어떻게 이분을 만날까?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심령에 기쁨이 와요. 왜 우리 준비 찬양하는 사실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예. 인도자들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게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곡조 따라가지 뭐 흥얼을 춤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가 오면 찬양은 절로 따라와요. 반대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터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열다 보면 찬양을 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 이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 찬양의 곡조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죄인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것 갖고만 기도한다고 그랬죠. 자 신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욥은요 욥기서 19장 26절을 가서 보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육체가 아프다 못해 구더기가 기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할지라도 그 가죽 밖에서도 나는 육체 밖에서도 주님을 배우리. 오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예. 우리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힘들면 힘든다고 하잖아요. 뭐 조금만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 안 되지요. 맨날 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는다. 근데 인생이 우리가 허무합니까? 예? 티끌을 흙집에 살면서 낙엽을 이불로 덮고 살고 다윗은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다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 바람이 부르니까 날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풀잎 끝에 맺힌 이슬들이 어떡합니까? 바람 한번 불어 해가 돋으면은 잠깐 왔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도 저 이제 우리 막내 나군사님 막내 동생 외삼촌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참 그 인생이 너무너무 얼룩진 인생을 살았는데 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관계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 자, 그리고 살면서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받기로 합니까? 자,
사드락과 이제 이름 빨리 생각 안 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가서 보면은요. 3장 8절 18절 가서 보면 누벤노가가 왕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한 번만 이 신상에 절을 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하고 다른 거 바꿔버리잖아요. 조금 아프면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조금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잖아요. 감사로 바꿉니까? 찬양으로 바꿉니까?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꿔야 하늘문이 열리는데 마귀를 불러들여요. 초청장을 이제 써서 마귀한테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르륵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덮쳐버리고 자신을 덮쳐버리고 온 가족을 다 덮쳐버리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못된 마음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어두워지고 누군가가 상처당하고 이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 쓰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 가서 1절을 가서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 은혜 받은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약속 빨리 안 이루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 지난날의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찬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안 되고 죽어라 하고 질병과 싸우고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자식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다 쥐어뜯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질 때 내 안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할 새가 없어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안에 못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그 못된 마음이 장착이 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 날아가 버려요. 감사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자리 잡습니까? 사단이 와 자리를 잡아요. 축복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와 찬양으로 열리는 문, 하늘문 열까요? 고난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욥이요 이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하신 이 하나님, 나 같은 요 조그만 요 구더기만도 못한 요거하고 다투실까?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문으로 올라가요. 뭐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마음이 돌이켜졌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일하시고 왼편에서 일하는데 내가 배울 수가 없었구나. 예? 아직도 내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 풀무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아직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죽었다 해도 때를 또 묻히고 끌어들여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덕 옛날이여를 부르짖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주십시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넓은 마음 가지십시오. 넓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귀히 여기고 정중하고 남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심령 속에 감사가 저절로 터지게 돼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게 터져 나오는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해요. 요엘서 2장을 가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이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해봐라. 그럼 하나님의 중심이 만약 뜨거워지시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6살까지 왕궁에서 숨겨 살다가 아하시아라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훈육을 받으면서 7살 때 왕이 돼요. 그 아하시아가 훈육을 받을 때는 잘했어요. 좀 컸어요. 크고 나니까 막 대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하게 한다고, 예. 이제 좀 제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왔는데요. 요시아가 돌이켜요. 돌이키면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그가 마음을 겸비했을 때, 마음을 겸비한 자세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셨대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요. 들으시고 움직이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인정하는 행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냐면 신명기 4장 7절을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어떤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어디 있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렇게 가까이 해준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늘 호흡처럼 찬양하고 호흡처럼 기도하고 항상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자,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가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도 적어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요거 하나 손에 쥐어졌다고, 돈 몇 푼 생겼다고, 직장 됐다고, 뭔 문제가 먹을 거 들어왔다고, 그걸로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의 엄청이 감사해야 되겠고, 지옥 권세에서 건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죠? 예. 도우심에 감사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 내일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예. 미래 문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잘못되는 거 사단의 영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야 이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아주 애쓰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택을 잊지 않는 찬양, 또 늘 주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곳에서 또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맨날 내 앞에 있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붙잡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분 앞에 원망과 불평만이 앞설 뿐이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해마다 감사가 솟구치는,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핸들 잡고도 찬양하고 밥하면서 찬양하고 아무 데 앉아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는 나도 알지 못하게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내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올라오는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뜨겁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고, 그래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정말 더 뜨겁게 이분 손에 붙잡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 감사와 찬양으로 열리는 이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윗은 중년의 날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아프죠? 조금씩 어디가 다 고장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애쓰지 말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장수했나요? 안 했나요? 장수했죠? 장수를 뭐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동료 혈기가 빠져가지고 추위를 탔나 봐요. 동료를 갖다 품에 갖다 따뜻하게 했다고 그러죠. 지금 같으면 전기담요도 많은데, 히터도 많은데, 지금 전열기구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동료를 갖다가 안겨줬대요. 근데 굉장히 장수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 눈도 어두워졌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보라 자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삽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늙어도 내가 진액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늙도록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까요? 안 놓쳤을까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꼼짝을 다윗한테는 못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너 후손에게, 대대손손에게 내가 영원히 왕위를 물려주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 하나 지키시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후손이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양파 까버리면서도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때문에, 확실한 은혜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를 못해요. 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저 된 거 아니죠? 다윗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찬양을 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성축할지로다, 성축할지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같은 데 보면은 전폭적으로 숨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새요, 힘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평생을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악기를 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다. 심령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죠? 심령 개떡 같은 거 붙잡고 우리가 찬양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찬양 큰 소리 한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쁜 심령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세요. 감사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뒀으면 우리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지옥 백성 됐을 텐데.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사망의 엄측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디서도 무엇 하면서도 찬양을 한번 뜨겁게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찬양을 연결합니다. 한 몇 곡 하고 나면 갑자기 내 안에서 울컥 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내 안에 안 좋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함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가 막 감사가 오는데,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